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대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6일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을 만드시는 것,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은 수천 년이 걸려서 하셨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모두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다 인류가 회개하고 모두가 다 새롭게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입니다. 성도는 그냥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만들어졌던 아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처음 만들어진 아담, 그 상태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외아들의 목숨을 걸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목숨, 성품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삶으로 그의 지나온 자취가 얼룩졌던 간에 그것은 다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갛게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죄는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다시 비참한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돌입한 거죠.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는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어제 지내온 날이 매일 주어지는 날이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날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나에게 접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신분이 됐죠. 우리의 지위와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과거에 여러 참 문제를 안고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는 축복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온갖 세상의 축복들을 다 소유했지만 그게 다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고 강물이 흘러와서 또 흐르고 다시 또 흐르고 이게 다 새 하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축복들은. 근데 이 세상을 향한 정말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도시가 변합니다. 에베소가 변하고 고린도가 변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새로워지죠. 사실 유럽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들 지금 그것이 쇠퇴해서 그렇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곳은 대학도 아니고 무슨 과학 연구 발전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올 때 죄인들이 변화되어지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병든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어떤 그 병원으로 하면은 신생아실처럼 병원에서는 계속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새롭게 창조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어떠한 곳에서도 해낼 수 없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용서되고 상처가 치료되는 곳, 그리하여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곳,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 그러한 새로운 생명들이, 죄인들이 와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곳, 이런 역사가 마구 일어나는 곳, 우후죽순처럼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들이 마구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속하고 바라보는 이 신약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